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5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하박국서 1장 5절 말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교도들 가운데서 보고 관심을 두며 놀랍도록 이상히 여기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생애를 이루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그리고 이 세상 역사도, 그리고 이 우주 만물도 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와 내 집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어느 날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 어느 때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민족의 죄악상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외치며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셔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박국이 볼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전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들의 죄악을 그냥 보시고만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일이 대단히 긴급하고 이것은 어쩌면 내 생에 있어 절대절명의 순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부르짖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들으시는 것 같지도, 상황은 조금 더 변해지는 것 같지도 않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관심이나 있으신 것일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뜨리시고 하박국 선지자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하박국서 1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의 기도에 대해 무관심하지도 아니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뒷짐만 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셨을까요?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일하시는데, 첫째는 목적을 정하시고, 둘째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시고, 셋째는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불법이 성행하고 학대와 노략과 폭력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판단의 공의가 무너지고, 그래서 사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죄악된 나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유다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세우시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이스라엘 민족을 징벌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목적을 믿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다만 놀랍고 그냥 이상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기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보고 관심을 두며 놀랍도록 이상히 여기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좀 쉽게 해석하면요,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나의 계획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그 계획을 듣고 다만 놀랄 뿐, 그리고 이상히 여길 뿐, 그것을 믿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뭐예요? 그것은 이교도인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너에게 그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국 유다가 망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들이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만약 유다 왕과 그리고 유다의 통치자들이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 죄악으로 물든 유다를 징벌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예레미야 3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하는 모든 재앙에 대하여 듣고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 경고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리시리라 하신 그 재앙을 거두시고, 그 재앙을 거두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재앙에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저들이 망하게 됐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못 받았다, 이게요, 가장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천지 차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셋째,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열심은 대단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참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왜?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계획을, 그 목적을 이루시잖아요. 이렇듯 하나님은 열심히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 하박국서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목적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하박국서 1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 곧 그 땅의 넓은 곳으로 진격하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소유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노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대아 사람들, 즉 바빌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제기해요.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방인을 들어,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의 선민인 이 민족을 징벌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 하박국의 질문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힘들게 살까? 어렵게 살까?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나 한 사람을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 수많은 도구, 수많은 엑스트라들을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마 그 과정에는 수많은 도구나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동원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 나오게 되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참 삶이 힘들고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참 육신의 연약함, 이질고나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우연히 교회나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 때문에 나오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친구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다 우연인 것 같잖아요. 우연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건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쓰신 거예요. 엑스트라로 쓰신 거예요. 나를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엑스트라들을 두신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탁월하게, 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기 위해 이방인이라고 하는,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엑스트라를 동원하신 거예요. 동원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에 대해 두 가지 모습으로
묘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짐승에다 비유하시고, 또 하나는 사막의 바람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박국서 1장 7절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그들에게서 나오느니라. 그들의 말들은 또한 표범보다 더 빠르고 저녁 때 이리보다 더 사나우며 그들의 기병들은 스스로 퍼지고 멀리서 오나니 그들은 마치 먹으려고 서두르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리라.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 즉 바빌론 사람에 대해 사람에다가 비유하지 않고 짐승에다 비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이런 짐승에다 비유하셨을까요? 우린 이 말씀 속에서요,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누가 안 계셨어요? 여기 7절 말씀 보세요. 7절. 그 사람들은 두렵고 사나우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그들에게서 나오느니라. 여러분,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그들 스스로에게서 나온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삶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기준, 판단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위험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과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저들은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나 판단의 기준을 자기 스스로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한 게 아니고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하는 말은 자기들 스스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기준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능력과 권위가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짐승에다 비유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짐승에게 영혼이 없듯이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 영혼이 이미 죽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에다 비유하신 거예요. 또 하나, 저들을 짐승에다 비유하신 것은 저들의 잔인성과 포악성 때문입니다. 여기 하박국서 1장 8절 보세요. 저들을 뭐에다 비유하고 있습니까? 표범에다, 일이나 독수리에다 비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표범이나 일이나 독수리가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합니까? 바로 바빌론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짐승같이 살던 사람들. 둘째, 하나님 갈대아 사람들을 사막의 바람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로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 폭력을 행사하러 오는데 그들의 얼굴은 동풍처럼 먹어치울 태세를 취하고 그들은 모래를 모으듯 포로된 자들을 모으며 또 왕들을 비웃고 통치자들을 조롱하며 모든 강한 요새를 비웃으리니 그들은 흙을 쌓아 그것을 취하리라. 이 말씀 요약하면요, 갈대아 사람들은 마치 사막에 부는 바람, 여기에 모래바람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막의 모래바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왕이라도 통치자들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강한 요새라도 결코 그들을 막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바벨론이요, 얼마나 잔인하고 사납고 사막의 모래바람 같았냐 하면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저들에 의해 참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탄식해요.
그분께서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쓴 것으로 배불리셨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기가 막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습니다. 쑥이 쓰잖아요. 너무너무 비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조각돌로 내 이를 부러뜨리시고 돌로 이빨을 다 부러뜨린 것 같이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얼마나 이게 참 황당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다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혼을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형통함을 잊었도다. 난 이제 편안함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이르기를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 주를 떠나 사라졌도다. 이제 내겐 소망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여러분,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얼마나 잔인하게 파괴됐으면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이처럼 바벨론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짐승처럼, 그리고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걸 다 휩쓸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주도 면밀하게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내가 이런 인생,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어떤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자꾸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어긋난 땅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어떤 도구나 엑스트라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게 우리 인생에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들의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코 이런 재앙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행여나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내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순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3장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던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고의로, 잘 들으세요.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심심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더 탁월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된 사람은요, 살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나에게 그 생기를 주신 하나님께로 잠잠히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삶의 가치와 의미와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당장 건강도 물질도 삶의 터전마저 흔들리고 있는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결국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은,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살 길이 그 길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러나 당장은 어때요? 힘들잖아요. 내게 고난이 오면 힘들잖아요. 또 고난이 오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3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 3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하박국서 1장을 쭉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가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죄악을 보실 수 없는 청결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 이방인을 들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2번째 질문은 하박국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물고기에다 비유해요. 낚싯바늘을 던져도 낚이고 그물을 던져도 잡힐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이 민족을 어떻게 그 잔인한 그 바빌론의 갈대아 사람들에게 붙일 수 있습니까? 3번째 질문은 여기 1장 16절로 17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잔인한 사람들, 이들을 통해 어떻게 거룩한 민족을 죽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그럼 참된 믿음은 어떤 거냐? 세 가지예요. I know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지요, 들어야지요, 배워야지요. 면장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을 모르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알아야 돼요. I know 해야 돼요. 둘째는 이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To feel 해야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to do 해야 돼요. 내 입술로, 내 손과 발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딱 깨닫게 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걸 늘 느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아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우리 갈 길로 갈 때가 수없이 많았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하바국스를 통하여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깨닫게 하시고 참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치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충만케 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